에베소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제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3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을까요? 저희 예수비본교회가 개척하고 딱 한 주가 됐고요. 어제부터 저 신병철 신제이사님 가정 신현복 장로님의 장례가 진행 중입니다. 은혜 안에서 조금씩 힘을 얻어가고 계시고요. 오늘 저희가 저녁 8시에 수요 예배와 위로 예배를 겸해서 봉담 장례식장에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혹시 참여가 가능하신 식구들은 오늘 저녁 8시 봉담 장례식장 해당 화실로 함께 오셔서 위로 예배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너무 참 좋아하고 또 제가 개척이라고 하는 고민,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너무나 정말 소상하게 잘 풀어갈 수 있었던 본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였거든요. 바로 그 에베소서를 살피게 됩니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에베소서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어떤 창조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창조물은 보이기도 하는데 또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 창조물이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전체에서 말하는 교회는 저희 예수비본교회, 또 예수양남교회, 또 어떤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모든 교회들을 완전히 포함해서 그 교회 공동체가 갖는 참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쭉쭉쭉 모아서 그게 수렴돼서 그게 모아져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데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저희가 우주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부르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루어 가실 그 어떤 교회를 표현하는 게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이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역시도 너희가 그런 교회로 지금 참여했고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마치 천상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져 가고 있는 그 어떤 교회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염두하고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불완전하지만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이유로 박해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자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맥락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영적 창조물로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속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들어질 가장 최종적인 창조물입니다.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주님이 오실 그날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창조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기초, 이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1장은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교회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데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형성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1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만물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통일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식으로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만물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서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은 오직 교회만이 모든 만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충만함을 보여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아주 풍성하게 흘러나오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어떤 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부르심의 소망, 영광의 풍성함, 역사하는 믿음, 충만한 사랑, 충만한 감사 등등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과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사실 교회는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이기 이전에 저희는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최종적으로 죽음의 심판에 속했던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서 당신의 그 긍휼의 풍성한 사랑, 그리고 그 긍휼의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믿음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 아니면 영원전의 그 어떤 시점에 바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가는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전혀 새로운 존재의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 속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권속이라고 표현하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표현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 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은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를 비유하거나 상징하는 말이 아닙니다.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말을 하거나 어떤 특징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냥 비유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상적이고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나가면 너무 감격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공부해 가면서 하나님, 제가 그런 교회였군요. 하나님, 저희가 그런 교회라면 저희가 진실로 그런 참 교회로서의 모습에 더 온전히 머물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실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의 아름다움을 너무나 소상하게 풍성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시간이 가능하시면 에베소서를 좀 반복적으로 많이 읽으시면서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기도하는 마음을 더 풍성하게 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3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유명하고 탁월한 이방을 위한 전도자요 사도였죠. 그리고 현재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하죠. 그런데 이방의 사도로서 정말 수백 수천 킬로를 전도자로 다니는 위험을 무릅쓰고 심지어 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현재 상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찾아온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먼저 그리스도인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인 됨이 그의 삶을 너무 꽉 채운 나머지 그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방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옥에 갇히게 된 이 처지 역시도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게 지금 에베소 3장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의 위협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가 진짜 예수쟁이, 내가 진짜 복음의 일꾼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면 전할수록 고난이 찾아오고 옥에 갇히며 그의 존재를 위협하는 이 모든 위협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을 취소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으로 어떻게 해요? 채워가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상황과 형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존재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훼손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르심,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창조물로서 참여하게 된 모든 에베소 교인들 역시도 나와 같은 은혜, 나와 같은 충만한 가운데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나 현재 너희 에베소 교인들이 당하는 박해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말자라고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역시도 그러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라고 하는 원망 어린 어떤 상황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원망할 수 있어요. 후회할 수도 있고요. 탄식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받아들이시는 분이시고요. 수용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쭉 통과함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님이 완전히 받으신 순전한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로 나 자신을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마치 커피에서 정말 에스프레소를 짜내어서 지어내듯 우리의 삶에서 그 고백이 길어 올려질 수 있다면 그 상황과 형편은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더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기초고 과정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그럴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럴 수 있는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극심한 고통의 상황과 형편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 그리스도인됨, 교회됨이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우리는 놀랍도록 새로운 은혜들을 계속해서 길어 올릴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오늘도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1편은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기도와 탁월한 간구를 고백하는 시편이죠. 그리고 이 기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 진리, 진실, 긍휼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다윗의 이 시편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앞에 에베소서와 연결되는 느낌인데요.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물론 이 시편 다윗의 고백처럼 당장의 나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느낄 수 있어요. 원수가 더 기세등등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녹아져서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토록 아름다운 소망과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당장의 눈앞에 절망적인 현실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과 그 능력, 그 신실하신 돌보심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절망적인 현실이 훼손하고 망가뜨리는 것은 나의 고백이고 나의 신앙적 수준이고 내 자신의 형편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의 성품과 능력을 훼손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결국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드러나더라라는 거죠. 이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제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 주세요. 현실의 절망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길어 올릴 수 있는 힘, 낙심되고 무너지는 나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를 딛고 올라오게 하는 힘은요. 하나님이 날 돕겠지라고 하는 식의 정신 승리나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리, 말씀의 진실의 빛이 우리 내면을 채우기 시작할 때 그 일은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앞에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거고 시편 31편에서 다윗도 고백하고 있는 거고요.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위한 기도 함께 고백하겠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길 원하는 이 기도 제목은 시편 31편 21절에 기초합니다. 21절을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더라도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견고한 성이며 반석이며 산성이심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오직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완전히 잠기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잠시 2,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찾아온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놓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가장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로부터 지금 앞으로도 영원히 가장 견고한 성이십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 주님의 그 크심을, 주님의 그 완전한 성전 되시고 성이며 반석 되심을 주님 저희로 잊지 말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도 그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완전히 잠길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이 나의 전부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기도인데요. 에베소서 3장 16절로부터 19절의 구절을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 기도 제목으로 바꿔 보았습니다. 저는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이런 기도 제목으로 풀어보게 됐는데요. 읽어드리고 잠시 이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언제나 거하심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삶의 기초가 굳건하게 서게 하소서. 예수 비봉교회 식구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광대한지, 그 사랑의 끝이 얼마나 다함이 없는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충만하여 언제나 차고 넘치는 사랑임을 알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사랑이, 이 믿음이,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마음이 장래 중인 저희 신병철 신제일사님 가정 안에 또 여러분의 삶의 일상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길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견고하고도 풍성한 믿음 안에서 언제나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심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잊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의 삶이 더 깊이 뿌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더 견실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에서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예수 비봉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저와 모든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한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더 풍성하게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광대한지, 그 사랑의 끝이 얼마나 다함이 없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너무나도 충만하고 충만해서 언제나 차고 넘치는 사랑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함께 말씀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힘을 놓치지 말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만이 우리의 가장 완전하며 안전한 견고한 성이요 반석이요 산성임을 잊지 말게 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언제나 거하는 은혜를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깊이 뿌리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풍성한지 주님, 저희가 예수비복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 크기의 광대함을, 그 사랑의 풍성함을,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언제나 차고 넘치는 충만함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여러분의 개인 기도회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개인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